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무할례당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고, 12절에서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방인들도 가까워졌다. 사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시는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상고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멀리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단절된 관계입니다. 단절된 관계. 그죠? 멀리 떨어져서 단절되었다.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제 이건 앞으로 우리가 상고할 내용인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멀리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서로가 다 평안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어쨌든 먼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단절된 관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뭘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이 가나안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제 정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그냥 멸하라가 아니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잔인한 느낌이 안 듭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아예 싹 썰어버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들하고 무슨 언약을 하고 같이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7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역시 가나안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민족을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진멸
썰어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15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의 칼날로 진멸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아예 이렇게 진멸해버려, 칼날로 진멸하라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멀고 가까운 차원이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단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과 언약하고 혼인하고 이렇게 교제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암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유혹이 되어서 잠시라도 거기 빠질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잘 지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문제로 말씀을 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도 하지 말고 또 뭐 아예 단절하고 무시하고 교제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죄악의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단속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상황을 보면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교제도 하지 말고 단절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예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처음부터 자기들이 다 소유를 하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땅은 넓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적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관리 안 되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기경을 하다가 안 하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죠. 황폐하게 되면 거기 들짐승도 들끓고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점점 그걸 개간하려면 힘드니까 지금 이미 다 정리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 잘 관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점령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그걸 차지하라,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죠.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 생명을 진멸하라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불신앙에 세상 유혹과 쾌락과 연락을 찾아가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철저하게 단절을 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 말씀에 멀리 있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럼 여기 가까워진 상대는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 택한 백성들. 이방인 중에 택한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멀리 있는 사람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여전히 단절된, 따로 분리된 사람이라,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뜻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명백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 율법을 행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부분을 뭘로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속죄의 제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속죄의 제사로 죄 용서함 받는 열매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뒤로는 그 속죄의 제사가, 형식의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폐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신 그 율법을 뭐 하셨습니까? 완성하신 겁니다. 이루셨다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된 것이지 율법을 폐지한 거 아닙니다. 그 의미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떻게 뭐 말 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분명히 만약에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면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할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법이 있다가 이 법을 없애버렸으니까 이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없앴으니까 심판 때 이 법을 적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법을 하나님께서 폐지해버렸다면 더 이상 심판 때 죄를 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천당,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이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물을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거룩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방인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유대인들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제사, 할례 이런 것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우리 더 참고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무슨 의미인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장자, 짐승도 초태생 다 죽이고 난 뒤에 그때서 항복을 하고 내어 보내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사람 따라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걸 고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안에서 먹으라 그랬죠. 먹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어린 양의 뼈를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꺾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꺾지 말고. 그 의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을 옆구리로 찔러서 확인을 하고 다리를 부러뜨리죠. 근데 예수님은 뼈를 안 부러뜨리고 그냥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이 약속이 이 약속하고 일치가 되는 약속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좀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있던 일들이 여기 와서 그대로 이행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신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물론 그게 맞죠. 왜? 신약이 복음이니까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 구약을 통해서 이 신약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신약에 되어진 일들이 입증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 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이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언약의 출발입니다. 복음이 하나님 이 복음의 출발이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그때부터 벌써 이 구원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시내산 앞에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아멘 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에 이제 약속의 관계, 언약에 들어간 겁니다. 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설사 그냥 괜찮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사.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깨닫고 하나님이 속죄의 제사에 쓰는 제물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내 죄, 그 죄, 지금 고백하는 그 죄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부자는 매번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을 살 수 있는 부자는 괜찮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없어서 속죄의 제사 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는 속죄의 제사를 어린 양으로만 드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도 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심지어 속죄의 제사를 곡식 가지고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불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또 성경에서 우리 찾아서 말씀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양으로 대신 죽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도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지금 물으시는가 하는 것,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매번 반복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하게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피고 내 죄를 용서하는 피고, 그 피가 나한테 유효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가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한 번 더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또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속죄의 제물.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하다. 화평은 평화죠. 평화. 그 평화는 누구?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옆으로 수평적으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제 그 담이 허물어졌다. 이제 그 14장 이제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우쳐 준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그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적인 개념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안 믿을 수 없도록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조금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렇게 이쪽에 계시를 해주시고 베드로에게는 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셔서 너 요바에서 늘 올 테니까 따라가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죠? 환상. 그 환상 보따리가 천국에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를 펴고 잡아 먹으라. 그런데 그 보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한 짐승도 있고 정하지 않은 짐승도 있고.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 이때까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 안 먹었습니다. 그럼 이게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베드로에 잡아 먹으라. 아닙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은 사람이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의심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문을 두드리고 고넬료가 보낸 종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왜 이방인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이방인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야 되고 이방인과 어떻게 뭐 얼굴 인사하는 것조차도 피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집을 초청해서 가야 되니까 베드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못 가죠.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고 마침 두 사람하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고 복음에 대해서 막 전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해보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예수 믿은 건지 아니면 마음에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동조가 되어서 교회를 나온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때는 더 그걸 모르는 때고 이방인하고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는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뭘로 알았느냐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근데 성령이 왔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뭡니까? 성령 받았다는 그 증거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들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왔구나. 하나님 믿음 주셨구나. 그걸 뭘로 알았습니까? 방언하는 걸로. 방언하는 걸로. 그래서 요새 이단들이 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방언을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방언을 가지고. 미국에는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 접근해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당신 예수 믿소? 여기도 있습니까? 제가 무식하네요. 예. 근데 처음 묻는 게 당신 예수 믿소? 정말 구원 받았소?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면 꼭 그게 무슨 교만한 것 같아가지고 겸손 때문에 성도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하고 있다가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다 하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당신 방언할 줄 아요? 방언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왜 그렇게 묻습니까? 사도행전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방언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방언하는 걸로.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지금 초창기 처음이니까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 찬양을 하고 이러니까 구원 받았구나.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은 걸 인정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다. 증거를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베드로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증인이 2사람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방언이 뭐냐는 겁니다. 방언. 그럼 이때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방언도 두 가지입니다. 방언도 두 가지입니다. 물론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는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내렸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외국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영어를 말하는 거 방언 말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는. 제가 한때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나 영어를 못하니까 하나님 방언 좀 하게 해주셔서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도 농담 삼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다.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민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거 손꼽아 한번 알려보세요. 한 10 정도 지역이나 되는데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지역에서 거기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나라 말로만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기 방언을 하는 게 각 지역의 말, 이스라엘 사람인데 제자들인데 그 외국어를 배운 적이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각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임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다른 의미의 방언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이제 다음 기회에 그 은사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할 때 그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자꾸 은사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사 자체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나 방언 못합니다 하면
따라오시오. 우리가 방언 받게 해주겠습니다. 따라오라고. 그리고 가서 가면 방언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훈련한다고 해서 방언해지는 것 아닙니다. 훈련해서 방언하는 것 그거는 가짜 방언이에요. 가짜 방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진짜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할 때 뭐 하라 그럽니까? 통역하는 사람 세우라 그래요. 통역 세우라고.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고.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근데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막 매달리고 금식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매달린다고 해서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신우의 은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 하나님께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 병도 낫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핵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은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뭘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이 배우지도 않은 방언을 하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나타남을 눈으로 보고 인정하고 믿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도 처음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보고 인정하도록 또 본인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믿음의 도구로 주시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 또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본인은 압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나라의 축복들을 쌓아가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또 소원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으로 성숙하고 장성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